거기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 뒤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교회 코스트라인 미니스트리에 있는 한상우입니다. 지난번에 에스더서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결단에 이어 이번에는 겸손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서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성경의 인물이 되었고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교포 처녀였습니다. 아마 이민 3세대 이상 되는 이제는 본국과의 개인적인 기억도 없고 주변의 친지들을 통해 또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국을 아는 것이 전부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쟤도 유대인이었어? 하는 느낌을 주는 아주 평범한 재외 동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책, 성경의 주요 인물이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 또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호의입니다. 누군가를 좋게 생각해서 베푸는 사랑, 친절 또는 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호의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호의를 입었다 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등이 등장합니다.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들 외에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이러한 호의를 입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9절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여들었다. 이때 에스더도 그들과 함께 황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 담당 내시 헤게의 지시를 받았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황궁에서 뽑은 7 궁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중들게 하고 그들을 가장 좋은 별궁으로 옮겼다. 또 에스더서 2장 15절에는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인 에스더가 황제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 담당 내시 헤게가 지시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로 치장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호감을 샀다. 또 2절을 건너뛰어서 2장 17절에는 황제는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황후로 삼았다. 에스더는 황제의 은혜와 호의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같은 내용이죠. 이 구절은 사실 잠언 3장 34절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한 것인데요. 살펴보면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방금 전에 본 에스더의 구절들과 지금 읽은 구절들이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나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구절이 에스더에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에스더는 겸손했었습니다. 그랬기에 평범한 교포 처자로 끝날 수 있었던 그녀의 인생이 역사에, 특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영예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가 겸손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릴 때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오기를 그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지혜와 아까 읽었죠?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다라는 구절과 함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울며 통곡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우리들이 다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두 번 더, 세 번의 같은 기도를 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의 길을 마치 희생양처럼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는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에서 황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걸 보면 그 또한 하나님과 황제 황후 에스더의 호의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수양딸이었음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실 딸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들이 부모, 특히 아빠의 언행 불일치나 실수를 꼬집을 때인데요.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해? 담대하게 아빠 잡는 딸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가르쳐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믿음, 순종, 헌신, 노력, 운동하기, 책 읽기 등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그들도 압니다.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는구나. 아무리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우리 딸들이나 아들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미있는 부분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다그침에 응답하며 수사성의 모든 유대인을 모아 자신을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라고 에스더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르드게 역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명령이 됐든 부탁이 됐든 수양딸이든 황후든 옳은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스더의 순종하는 겸손이 어디서 왔을까요?
애들을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부분에서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배우지 않았다면 생기기 어려웠을 성품입니다. 순종하는 것들. 겸손은 겸손을 낳고 순종은 순종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아주 굳세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에게 겸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까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것이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겸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은 잘 못 봐도 다른 사람은 잘 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있어줘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둘째로 겸손한 사람은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일치를 이룹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구함에 있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맡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에스더는 황제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할 수 있었던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서 하만의 계획을 드러내어 하만을 처형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황제에게 또 나아가 전에 내린 유대인을 몰살하라는 교서를 번복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은 유대인 관련이라면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반지로 봉인하여 어떤 내용이든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에스더서 8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모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작성하여서 온 제국에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란 하마단이라는 도시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한 곳에 묻힌 그야말로 연합된 인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켜주십시오. 불 다 켜주세요. 네. 자, 놀라운 설교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체 두 번째 포인트까지 담기는 동영상을 제가 명동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연결해 보시면 나머지 두 번째 포인트까지 다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에스더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설교 요점. 예.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에스더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를 통한 위로와 또 교훈. 에스더서를 통한 위로와 교훈이란 주제입니다. 설교 요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나는 참새. 정말 가장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민족적인 엄청난 일들, 또 사회적인 큰 이슈들, 또 우리 삶의 믿는 자로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처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지만 훗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허용되어진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겸손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사람들 구원하고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 가족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이며 구원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자연과 인간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임절, 원수들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 한 그날 거꾸로 유대 민족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특권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인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악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막으시며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곳곳에 바로 이 1장부터 시작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건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학개서를 통하여 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을 통하여 포로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 516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대다수가 또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거나 못했거나 아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빌로니아 그 땅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바로 준 답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약 30년쯤 더 지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지 못한 또는 안 한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다음에 바로 또 30년쯤 뒤에 에스라가 2차로 사람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 한상호 형제께서 미국에서 이런 슬라이드가 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로 다 정리해 주었는데 제가 구절을 찾아서 그 10장까지 중요한 흐름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왕 이름입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엄청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가 바로 수산입니다. 왕이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 동안이나 사람을 초대해놓고 180일이면 6, 3, 18, 6개월 동안 이 엄청난 잔치를 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왕,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능력은 없었지만 파티를 아모르 파티, 이 파티를 좋아하는 왕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시를 하기를 좋아했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 도성을 건설했는지 사람들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겼던 왕으로 나중에 음모에 의해서 살해당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왕의 특징이 바로 파티였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1절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명령하였다. 이 파티를 통해서 이 왕이 명령하게 되죠. 왕비가 나오라고. 하지만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자, 알다시피 이 와시티 왕후는 마치 중국의 양귀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왕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와시티 왕후가 폐위되는,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평민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할 일이, 이 왕후를 차지해야 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인간의 설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에스더가 아까 설교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호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많은 처녀 가운데 속에서도 이 에스더가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마음에 들게 하여서 이 제국의, 이 엄청난 제국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 에스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에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 페르시아어로는 스타, 별입니다. 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고아. 이름은 별인데 삶은 고아였어요.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아까 설명 나왔던 것처럼 아마 3세대쯤 되는, 아마 포로 와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은 케이스 중에 3세대쯤 되는 바로 이 한 아이였죠. 하지만 이 존재 가치가 미비한 포로에다가 고아 출신인 이 정말 에스더가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고급 공무원이었던, 고급 관료였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6절, 그가 아하수르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레가 다스린 지 7년째가 되는 해 10째 달 곧 있다. 17절,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티를 대신하여, 아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 폐위가 되었던 그 와시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할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왜 수많은 여인 중에 이 에스더가 더 빛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셉이 비록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만 꿈 해몽을 통해, 감옥 안에서 꿈 해몽을 통해 그 왕의 신뢰를 얻고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훗날 야곱 가족을 구원하게 된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요셉이 그러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꿈 해몽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총리가 되어 훗날 엄청난 가뭄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안을 전부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미모, 그리고 왕비가 된 가정도 모르드게와 그 관계 속에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뽑힌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호의를 받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무엇을 위한 섭리? 그냥 에스더가 불쌍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훗날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섭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믿음과 겸손의 사람들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볼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한 포로 3세대쯤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의 문화, 언어, 관계를 충분히 통달하고 또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이미 고급 관료가 고급 공무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20절, 에스더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슬라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순종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순종.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할 수 있었다. 또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부탁한 것에 대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은 꼭 아래 윗사람의 관계에서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만 순종하고, 아니요, 성경은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상에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여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이죠. 모르드게도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요, 또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또 생각납니다.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그 신앙 인격을 보면서 충분히 내 삶에 본이 될 만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존중했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항상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천사장에 와서 잉태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 천사 고자, 수태 고자 아니겠습니까? 그 고제에 대하여 다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또한 더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3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요즘 좋은 오디오 회사가 하만이더라고요. 왜 하만인지 모르겠지만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후민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죽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멸종시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필이면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파로 보면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후손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모양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멸족시키라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절이 단순히 인간적인 절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절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분명히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 대한 신적 경배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신적 경배를 거부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단지 자존심 때문에 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절대 그는 우상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참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상사가 되었을 때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하나님 어쩌야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쨌든 이 하만이 시간이 다르네.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어떤 왕의 칙령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배웠던 내용처럼 3장 13절, 그 내용은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입니다. 1년 뒤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하만지 마음대로 죽이라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 민족, 바빌로니아 제국 127개 성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딱 1년 뒤에 12월 12번째 달 13일 날 죽일 수 있는 왕의 칙령을 받아서 전국에 뿌리게 됩니다. 이제 확정적인 날짜가 정해졌고 1년 뒤면 무조건 모르드게 포함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지었던 이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왜 잘 믿는 백성을 갑자기 이렇게 죽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는 건가? 한번 겁을 주는 건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왕국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국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에스더에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모르드게가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처럼 당신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인 줄 누가 압니까? 아멘. 저는 우리 삶을 이 관점을 가지고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세례받고 나서 내가 은행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았으며 이런 고난을 겪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왜 이런 삶의 경험을 하나님이 겪게 했는가?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인 줄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배운 모든 것, 내가 경험한 모든 것, 지금 있는 이 직장, 이 타이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런 일 때문인 줄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날 쓰기 위하여, 우리를 쓰기 위하여 그것을 다 허락하신 거구나. 목적은 구원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억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원에 있든 안양에 있든 남양주에 있든 구리에 있든 광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살던 그 목적은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이루실 건데, 반전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정,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고 결국은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죄로 갔더라면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비참하게 바로 이 수산성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결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반대의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한탄, 원망, 포기하는 마음, 좌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100%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비참한 삶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단호한 그런 말처럼 에스더도 당연히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임금이 날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임금님이 너 왜 왔냐? 그럼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에스더가 만약에 모르드게 삼촌에게 삼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유대인한 걸 아무도 모릅니다. 민족이 멸망하다도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왜 어리석게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더라면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저는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또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적인 삶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집안을 구원하고 자기 후손을 구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살 길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남을 위해 죽고자 했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반전을 이루고야 맙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이제 미리 죽일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이 오기 전에 내가 이놈을 먼저 죽여야지. 에스더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만의 아내 세르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10자짜리, 높이 25m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그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25m 장대를 세워서 그 다음날 왕의 명령을 받아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서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하게 되죠. 자, 저주를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 포인트, 저주를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 에스더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은 섭리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에스더 6장을 보게 되면 그날 밤 왕은 이거 모르드게가 잡혀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 전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죽기 전날 이 왕이 갑자기 맨날 파티하고 술 먹는 왕인데 왠지 모르게 술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책 좋아하는 왕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2절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모르드게가 그때 페르시아 관료라고 그랬잖아요. 알고서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또 잠이 안 오게 할까 생각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득 잠은 안 오는데 술이나 한 잔 더 해야겠다. 얘들아 저기 한 잔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궁중실록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느 날 엄청난 자기 생명을 보호한 은인이 있는데 그 은인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은 사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아니 왜 내가 그때 상을 안 줬지?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장 3절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것은 시중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상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신기하게 포상을 안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자,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수고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론 그때 그 수고의 보상들이 내려지지 않지만 섭섭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수고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의 상이 없을까? 어디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에스더 9장 1절. 그래서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올림픽산 여러분, 참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며 이스라엘 가며 지정을 그만두고 여행을 포기하고 유학도 포기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의 가족은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수고와 보상의 이 불균형, 이게 다가 아닙니다. 궁중실록의 모르드게의 공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수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아직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잊혔거나 아니면 기록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단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 드디어 12번째 달 13일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한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대 사람이 자기들 미워하는 사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2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유대인들이 거꾸로 원수들을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될 유대인들이 거꾸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데에도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 각 지방의 대신들과 지호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왕 바로 밑이 바로 모르드게였거든요.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보세요. 호의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호의를 입잖아요. 이방 왕한테 호의를 입고 이방 관리한테 호의를 입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이렇게 처단할 때 거꾸로 이런 관리들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 사람들을 돕는 모양. 이것은 우리가 에스라서 7장 지난주 공부했을 때 주일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였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서 왕의 호의를 얻게 만들고 많은 그 지방 총독들 관리들한테 명령을 해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행렬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대로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들, 관리, 총독, 공무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호의를, 페이버를, 총애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왜? 내 발걸음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가기 자손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그게 12번째 달 13일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중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하만 자신도 지가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잡아 장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장대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까지도 매달려 죽도록 왕이 조서를 써서 내려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축복을 주는 자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남에게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함을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바로 에스더 10장입니다. 에스더 10장은 1절이죠 3절이 있는데 아하수에로스 왕은 육지와 바다와 섬들의 속을 받는 엄청난 왕인데 모르드게는 이런 왕에서 등용되어 권력과 세력을 잡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모르드게가 바로 이 127개의 제국을 다스리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제2인자가 바로 모르드게가 된 것입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 위에는 왕밖에 없었다. 그는 제 결례가 잘 되도록 애썼고 모든 후손의 복지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에게 기름을 받았고 많은 동포에게 사랑을 받았다. 우리 아까 그 설교에 나왔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지역에 함께 묻혀서 아직까지도 그 무덤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자,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쓰임을 받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번영을 누리며 살다가 편히 잠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과 겸손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직장,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오늘도 그 일을 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악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연합됨을 통하여 놀라운 선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임을 믿고 비록 코로나로 홍수로 태풍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